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나의 일생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여러분 이 만남 사건이 성경 사복음서에 바로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이 무덤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두 번째 만남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계셔도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리고 이 제자들, 도마가 불참한 이 제자들 모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전 제자들, 도마도 참석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가운데 나타나시고, 5번. 5번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오늘 또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의도의 그 부목사인 김홍원 목사가 자기 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밤에 자고 아침에 이제 기책이 없어서 가보니까 이 아들이 천국 갑니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 부모가 이 상심이 돼가지고 아픕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들이요 하늘나라 천국에 갔다고 하는 꿈을 이제 주변 사람이 꾸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이 천사들이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러더라고. 천사 고마워 이러더라고. 그게 여러분요 눈은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천사들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사가 여러분 주변에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최초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이 무덤에 계실 때 이제 예수님이요 부활의 아침, 오늘 아침 부활하셔버렸어요.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 3일이 되면 이 참호제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무덤에 가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제일 먼저 무덤에 갔어요. 그것은 여러분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래, 무덤에 가보니까 이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덤 문이 열리고. 그거 보니까 그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입었던 이 세마포 옷까지만 남겨놓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이러더라.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이제 둘이 이제 뛰어오는데, 베드로와 함께 뛰어오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던가 봐. 베드로보다 솔살같이 앞에 가서 뛰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와 함께 가보니까 그 무덤이 진짜 열려있고 옷까지만 남겨놓고 비어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남자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들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 통곡하고 우니까 그때 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수야. 우천사로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불러보니까 공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묘지기가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지금 서 계시는데 서 계신 예수님을요 이 여자들이 눈이 안 열려져 가지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된다. 이래서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이 형체는 있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은 아니야. 영은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존재는 있으나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잡지 말라. 내가 아직 승천하지 않았다. 잡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도 죽음에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할 때 바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뀌어져 가지고 들림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뚱뚱해 가지고 어떻게 천국 올라가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변화돼 가지고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천국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고통스럽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귀가 멀었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가? 하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제자들의 첫 만남은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안식구 첫날은 바로 주일날이죠. 오늘입니다. 오늘 언제 만났느냐? 저녁에 만났어요. 마리아는 바로 아침에 만났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바로 저녁에 만난 거예요. 저녁. 예수님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요 찾아오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녹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감사해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불교나 유교나 마음의 투교나 이 모든 인간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유대인의 인사는 샬롬이 아니라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카톡을 하든 문자를 할 때 샬롬이라고 늘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네 자잖아. 샬롬은 두 자잖아. 그러니까 이 두 자가 이제 편하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나에게 이 답장하는 사람들 보면 다 샬롬으로 와. 어제도 이 부활절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요즘은 이 무뎌져 가지고 부활절 카드도 안 보내요. 이래 가지고 전 성도들에게 이제 다 보냈어요. 그런데 즉시 답이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도 답을 해주고 그래야 돼. 그 카톡 매너야 매너. 여러분 그 카톡 매너 답을 해줘야지. 받았다 받았다 하고는 매너를 보여야지. 이래 가지고 이제 이 단체는 오늘 아침에 내가 다 보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돕는 단체는요 이제 이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총회비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 또 이 경기 남부 지방에 이 지방 회비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화성시 동부연합회 이 초교파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 오순절 교단 순복 다 합쳐가지고 이 장감성 교회들 다 연합하는 이곳에 우리가 찬조를 합니다.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이 크게 단체들은 이제 세 군데. 그리고 지역연합회가 또 있어요. 지역연합회. 네 군데네. 단체가 네 군데에 여러분 헌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이번에 적십자사에 밥 먹는 이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밥 먹는. 그래서 이 사랑의 풍차. 그 적십자사에 가입을 해가지고 제가 올 회비를 납부합니다. 나눔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씩 이렇게 해보세요. NGO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뭐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봐요. 극동방송이든 이런 데다가 선교를 위해서든 뭐 나눔이든 한 가지씩 해서 한 구자씩 해보면요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오요. 여러분이 한 가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잘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요 긍휼히 봐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요 국가에 중대한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수 판결을 받았다 이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평소에 업적이 있어가지고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이게요. 그러면 이 사형 집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특별 감면을 특별 여러분 그 사형을 면제시켜줍니다. 그런 게 여러분 훈장이 필요한 거예요. 훈장.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훈장도 받으시고 여러 이 NGO 단체에 여러분 후원자도 되셔서 부활의 아침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그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라 이 말이죠.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야 될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숨이라고 하는 말과 이 성령이라는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푸뉴마라고 푸뉴마. 바람, 공기. 그래서 성령은 하기오스푸니마.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바람이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도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이 기쓰임 받고 여러분 자녀도 기쓰임 받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다 시골 촌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언하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인재들이 돼야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여러분이 꿈이 있으면 정치가로서 도전을 하세요. 정치가가 되려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정치인 가운데 제일 존경받는 일입니다.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링컨의 별명이 책벌레예요. 책벌레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정말 미국을 흑인들의 인권을 내세운 훌륭한 대통령이 된 거죠. 책을 많이 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울이라고 하는 그 스님 같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신대 교수인데 기독교에서는 욕을 엄청 얻어먹는 교수인데
그 야당 의원들한테 욕을 엄청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운동하러 다니기만 하지 공부를 안 하는 이 돌대가리들, 멍텅구리들이라고요. 정권 빼앗겨버렸다고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대학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행복의 초대 코로나 이후로 이제 200부씩 매주마다 오는데 이걸요 접어가지고 스탬프 찍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다 뿌립니다.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전도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 60대 초반이야지.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받아가지고 그런 성령.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일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도마가 참석한 두 번째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언제나 문제는요, 그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열애병력이라고 그래요. 불참한 사람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유다를 빼고 다 참석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도마가 없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마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냐. 죽은 거 우리가 다 똑똑히 눈으로 봤는데 어디서 살아오겠냐. 내가 그의 손가락을 찔러보고 그의 발가락을 찔러보고 옆구리를 찔러보고 그 후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다. 똑똑한 놈이에요. 똑똑한. 머리가 똑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손가락을 찔러보고 옆구리 찔러봐야 믿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요 성령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옆구리 안 찔러봐도 예수님을요 믿게 되는 거죠. 찔러보고 믿은 놈이 믿음이 좋겠어요? 안 찔러보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나 안 보나 확실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확실한 예수님. 우리 집에는 여러분 3대가 현장 예배를 드리잖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우리 집에 예배 드리죠. 매주마다. 그러니까 이 3대가 예배 드리는데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거짓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지. 잘못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치겠어요? 잘 가르치려고 그러겠지.
자기 새끼를 밥 먹이는데 이런 밥을 못 먹을 걸 주겠어요?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죠. 할렐루야. 이러므로 예수님은요 확실히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때 좀 열받았겠어요. 예수님은 언제 화가 난 줄 아세요? 믿음이 없는 자를 보면 화가 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히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같이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굳게 믿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이 원망불평하고 인생을 절망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낙심이 돼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았지만 성령 받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요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해도 여러분이 오래 못 갑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의지는요 3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3일밖에. 그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을 길들이면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죄를 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죄 삭은 사망이다. 다 인간들은 죄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아 이제 새로워졌어요. 그렇다고 왜 죄 안 지느냐? 또 여러분요 이게 사이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가면 또 죄를 범합니다. 또 이제 잘 가다가 또 어느 시점에 가면 또 죄를 범합니다. 이게요 죄를 짓는 꼭지점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시예요. 가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홍탄했어.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육체로는. 여러분이 신호등을 안 지키고 막 지나다니잖아. 근데 여러분 딱지 한번 찍히면 여러분 또 며칠 동안 잘 지키잖아. 또 그러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막 지나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또 한 번 딱 지켰어. 아이고 두 번 지켰네. 정신 바짝 차려. 아니 절대로 이제 세게 몰지 말아야지. 천천히 가야지.
그래도 여러분 이게 아무리 작심을 해도 소용없어요. 또 지켜, 또 지켜. 또 지키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갈릴리에 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리라 그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허탈감에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가지고 그 버려놨던 이 금을 다시 꺼내가지고 금을 손질하고 배를 다시 토당토당 고쳐가지고 이제 발동기 돌려가지고 이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이 맞도록 이 고기 잡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아야 이게 정상이에요. 잘 잡히면 여러분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아니 아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금 고향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는데 고기가 잘 잡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잡혀야지. 그래가지고 빈 그물을 싣고 예수님이 그 선착장에 오신 거예요.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첫 번에 만날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고. 깊은 데다 던져라 그랬거든.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 끌어당겼더니 진짜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고. 그래서 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나온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떡을 주고 생선을 구워서 먹였습니다. 야단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밥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자신 있게 잘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드시면 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보면 떡과 포도 주잖아. 사람들이 아주 식사 간단해.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식사 준비할 때는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야. 떡과 포도주, 생선과 빵, 두 가지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 주면 엄청 많이 준 거고, 두 가지 이하로 주면 적게 준 거고. 성경이 기준이잖아. 아멘. 오늘도 여러분 부활절 계란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맛있게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고기 잡는 이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먹인 다음에 예수님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는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어요. 그 3번 부인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3번 부인했어요. 배신을 해버린 거야, 한마디로. 교회 다니다 말아버렸다, 이게 3번씩이나. 이게 베드로. 이게 베드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여러분요, 아무 풀이나 주면 안 되고 이 젖과 우유를 줘야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줘요. 어린아이도 부드러운 음식을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이 옆에서 성경도 찾아주고 교회 생활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어가지고 잘 돌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또 노련하지 못해가지고요,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왜 잘 나왔는데 안 나와버립니다. 왜 그러냐? 무관심이겠어요. 무관심.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참 성경 잘 써놓은 거예요. 아주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한 줄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 치라는 말은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새신자가 오면 잘 가르치라. 잘 가르쳐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게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가르쳐줘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얼굴 뜨거워져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한번 따라해봐. 내 양을 먹이라. 그 어린 양이 아니야, 여기는. 어린 양을 먹이라. 건강한 놈을 먹이라. 다른 교회에서 온 놈도 먹이라는 것. 그러니까 건강한 양, 똑똑한 양무리도 오면 잘 먹이라 이거야. 먹여주기만 하면 일을 잘한다는 거죠. 이래서 잘 양무리를 관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래서 순복음 남성교회 들어오는 모든 분들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잘 돌봐가지고 금년 한 해 영적인 큰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미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